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훌쩍 지나갑니다. 내일은 또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말씀을 펼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본문은 에서가 본즉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걸로 말미암아 무슨 일 발단이 생기는 거죠. 또 8절도 에서가 또 본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봄으로 말미암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죠. 뭘 봅니까?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밧담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할 것을 명하는 것이 여기 뭐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또 야곱이 이제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뭘 알게 됩니까? 자신의 첫 번째 결혼이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하고 상의했다, 아버지 뜻대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걸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걸 왜 몰랐을까? 이삭이 가르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에서가 불순종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을 뒤늦게 보고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맹점이 있음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자, 28장 9절 보세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에서가 처음 잘못 결혼한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과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다 하니까 그 형제간에 이방 여인이 아니라 형제간에 아내를 맞은 거니까 이제 잘하는 것이 됩니까? 이거 보세요. 물론 늦게나마 부모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이 부모님의 호의를 얻는 방법이라고 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형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변하게 해서 자기도 좀 축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을 주의 깊게 보면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에서가 여전히 리브가와 야곱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부모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어야 돼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의 이름은 여기서 싹 빠졌어요. 해쪽 속의 아내들 때문에 근심한 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더 걱정했을 수도 있죠. 즉 여기까지도 에서와 어머니 리브가의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는 야곱을, 그러나 에서는 나의 형제로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올 길을 예배하시고 그 가족이 겉으로라도 화해할 수 있도록 에서의 마음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셨으면, 둘의 마음을 다 만져주셨으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나이들도 다 들었고 그 원망하고 사는 인생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슴만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 아마도 평생 동안 야곱을 의식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버지는 나를 축복하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에서가 실마리 중 하나를 찾게 된 것이 바로 이 일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가나안 여자와 해족속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싫어했었구나. 그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겠구나. 물론 그것뿐이 아니겠지만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이 죽을까봐 보낸겠죠. 그래서 이제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새 아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가 새로 얻은 아내는 동족이라 마할랏이라. 그녀의 족보가 나오죠. 이스마엘의 장남이며 게달의 형인 느바요의 딸이었다. 이사야서 69장 7절을 보면 이들은 바벨론과 수리아 중간지대에 살던 유목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사야는 회복될 미래의 시온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때 회복의 때가 되면 느바요의 숫양이 하나님의 단에 받쳐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바로 이 마할랏의 집안의 이름, 특별히 느바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이게 참 보면, 참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에서가 이제 새로 맞이한 여인 마할랏은 분명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했지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후손이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선택받지 못한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그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굳이 이 말을 넣겠어요? 이스마엘의 후손. 이 왜는 분명히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즉 선택받지 못한 아들 에서가 결과적으로 보면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보세요. 처음 시작에 에서가 본즉, 또 나중에 에서가 또 본즉. 보는 것의 한계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눈으로, 육신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영적인 축복, 약속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약과 선택, 하나님의 계약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은혜의 순수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에서의 노력은 여전히 인간적인 수준이 거기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도 언약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반면에 계획을 세워서 형인 에서와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복을 취했어요. 치밀한 계획이었죠. 어머니의 계획이었지만 에서도 지금 계획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이스마엘로부터 그의 딸을 아내로 취한 거죠. 이유는 다 축복이에요.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동일하게 보여준
이 복을 취하는 행동이 대조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같은 에서의 계획과 행동이 이삭이나 리브가의 마음에 들었을 리가 없어요. 리브가는 더 그렇겠죠. 이처럼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점은 어떤 면에서는 이삭과 통하기도 하지만 별미를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에서를 사랑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래도 이삭은 복의 통로잖아요. 약속의 통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소망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종교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몰라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혼합주의나 기복신앙이나 심지어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교회의 상황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은 끔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지금 스탑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변화와 전환,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이제 파란만장한, 글자 그대로 파란만장한 야곱의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자초한 것이죠, 사실. 야곱의 여정은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헤브론, 베델, 세겜을 거쳐서 벳산에 이르게 됩니다. 주요 간선로에 이르기 위해서 중앙 산지기를 따라갔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96km 정도 이르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란까지의 여정은 약 880km, 즉 한 달 이상 걸리는 당시로 걸어갔을 거니까 그런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11절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형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떠난 그 형색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의 나중 회상에 따르면 오직 지팡이 하나만 의지한 채 집을 떠났다. 32장 1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 사는 우리들 다 그렇죠. 얘는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한국 떠날 때 돈 있었나? 100불 가지고 왔지, 빈털털이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돌아보면 다 그렇죠.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자 저녁 때가 되자 노숙을 합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의 고난의 모습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보통 그 당시에도 여행객들은 마을 사람들이 집에 가서 밤을 새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을 베고 노숙을 해요. 그러니까 이는 소외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가운데 돌을 베고 잤다. 참 특별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참 고달픈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28장 12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은 도망자 신분이에요. 그래서 참 서글프게 여행의 첫 번째 밤을 보냅니다. 돌베개를 베고 그 추위 가운데서 잠이 드는 거죠. 잠이나 제대로 들었겠어.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은 꿈을 꿉니다. 그 꿈 가운데서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늘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는 모습.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 성경 공부하고 있는 나다나엘이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환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 보게 되는 거죠. 즉 그가 꿈에 본 이 사닥다리는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즉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야곱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집을 떠나서 의지할 바가 없는 야곱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여러분들 다 이런 꿈 꾸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가 잘못 때문에 험난한 여행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외롭고 죄책감으로 뒤엉킨 채 후회 가운데서도 그런 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잠든 야곱에게 사닥다리 꿈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자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일일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약속으로 주어진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으로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사닥다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반드시 그 성취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힘든 인생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떠나는 첫날 밤에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우리의 꿈에도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늘과 교통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소망하며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